반갑습니다. 박은미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 여행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들을 해왔는데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뭐 이제 그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다가 이제 족보를 한번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족보를 한번 지나고 우리 저번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인의 사람들의 족보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가인은 거기서 끝났고 가인의 족보는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잖아요. 네,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이제 등장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우리 이제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족보 속에 오늘은 저번 주에 노아. 족보 마지막에 노아까지 그렇죠. 딱 나오고 오늘은 그 노아 이야기를 하는 차례죠. 네. 제가 잘 이해했습니까? 네. 복습을 잘 하셨네요. 네,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쉽게 큰 틀을 보는 것 같아요.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으로 보니까 오늘 노아 이야기인데 교수님 노아 이야기를 찬찬히 교수님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노아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주 생뚱맞은 이야기가 6장 1절부터 8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노아 나오고 그다음에 1절부터 8절까지 이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노아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것을 쓸데없이 끼어 들어간 이야기. 왜냐면 이야기 연결은 그 노아하고 9절로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쵸. 6장 9절로 노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얘는 왜 들어갔을까? 그래서 얘는 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노아 이야기 하면 이제 어떤 죄 지은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죄가 어떤 거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잘 이해하셨네요. 제가 신학교를 헛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 비평주의에서는 이게 이제 짜깁기 됐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잘못 끼어 들어온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이게 성경이 잘 구성된 이야기라고 보면서 문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이야기의 기능이 뭘까라고 했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노아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고 싶어 하셨던가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근데 이제 요 해석이 참 어려워요.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제 요 문제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다양한 해석을 했는데 뭐 아직도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그러니까 6장 1절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연하죠. 사람이 많이 퍼졌으니까 당연하게 그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그러면 사람이 땅 위에 있는 사람 말고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굉장히 다른 영역의 종류의 사람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는 예수님만 아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땅 위의 사람과 다른 천상의 사람. 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 구절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딱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천상의 존재니까 아들도 천상의 존재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이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문자적으로 문장으로만 보면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고 우리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우리 단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운과 하늘에서 내려오고 사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런 그 신화들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죠. 신과 인간의 결합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오래된 견해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장점이 있어요. 이 해석의 장점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용사에 대한 해석이 용이해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하면 네, 용사들이 태어나게. 그들은 용사라 4절에 보면 나오죠. 네, 4절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용사라 하고 하거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는 신적인 능력을 절반은 타고난 인간이기 때문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탄생에 대한 그리고 네피림이라는 뭐 거인족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 참 좋아요. 헤라클레스 같은 를 딱 상상하면 딱 우리 머릿속에 그렇지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요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천상의 질서와 천상계는 천상의 질서가 있고 인간계는 인간의 질서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상계와 인간계를 다른 질서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의 결합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다시 해야 한 이유를 만들어 줄 수 있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거는 되게 생뚱맞고 정말 우스운 질문이기도 한데 네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야, 그때는 그 남성성만 된다면 모든 여자가 아내가 될 수 있는 그쵸. 그런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되게 좋게 생각을 하셨는데 남성의 입장이니까 네네네. 여성의 입장에서는 기분 엄청 나쁘고 그럴 수 있죠. 기분 엄청 나쁘고 저 뭐야? 자기 눈에 좋다면 다 잡아가는 그러니까요. 천상의 존재가 다 잡아가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여자들 잡아가는 현상처럼 네네.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다 잡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막 그 거인족으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용사로 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천상의 어떤 존재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여자들을 데려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거기서 애를 낳고 막 우글우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용사는 전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 용사가 전쟁하는 사람들인데 명성이 자자해요.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대단하게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 아닙니까? 아니 그냥 일반적인 인간과 반인 반신과 싸웠을 때 누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불공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게 생겼다. 이제 이런 무질서들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무질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게 혼돈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혼돈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창조를 망가뜨리는 것이 혼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해석의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 너무 깔끔한데요? 설명이 네. 단점이 있어요. 네. 과연 천상의 존재가 인간의 존재와 결합이 가능한가? 성경 안에서는 천상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고대 신화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한데 성경 안에서는 천상의 존재와 인간과의 결합? 이런 것들에 대한 조그마한 언질도 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로 잉태된 거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인 경우만 아주 예외적으로. 그래요? 그럼 다 예수님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애매하게 적용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은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단회적이고 아주 유일하고 독보적이고 독특한 사건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 이렇게 뭐 천상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언제든지 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건 직접적 결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특별한 어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하는 문제이지 뭐 이렇게 결합 여기는 굉장히 직접적인 어떤 그렇죠. 혼인 행위죠. 혼인 행위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상적 존재와 인간의 존재가 결합이 가능한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게 또 세계관이고 한데 그리스 신화나 그 외의 다른 신화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그쵸.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본문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걸려요. 이 해석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 질문이 성경이 그런 해석을 지지하는가 했을 때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하늘은 하늘이고 굉장히 그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분리돼 있죠. 그리고 그렇게 크게 성경은 때때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인간계를 천사들이 그렇게 관여를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전달하고 하나님의 어떤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가 나서서 뭔가를 직접적으로 해서 역사를 바꾼다든가 뭔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 성경 구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경우는 있어도 천사라든지 어떤 천상적 존재가 나서서 막 어떤 액션을 한다거나 업적을 쌓는다거나 뭐 인간 세계를 막 간섭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요. 사탄은 그런 일들을 가끔씩 하잖아요. 욥기에 욥기에 나오고 욥기에 한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나오고. 동산에서 한번 그런 나오고. 일들이 이제 있지만 그건 사단의 일이고 네, 어쨌든 영적 존재인데다가 뭐 조금만 좀 이렇게 좀 키우면 천상의 존재인 거죠. 땅의 존재는 아니니까. 그러면 그 천상의 존재 내지는 그 영적 존재가 자의적으로 일하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사실은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천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거의 나오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나와요. 일단 이렇게 해서 죄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잖아요. 인간의 네네. 질서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가 막 섞이면서 그러니까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 중에 하나니까 그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인간과 신이 과연 그러니까 신적 존재가 결합이 가능해서 결혼할 수 있느냐.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신화적 존재들이 가능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해석이 또 있어요? 그럼요.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나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번째 해석. 네네, 두 번째 해석. 오늘은 이것만 하다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두 번째 해석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왕이나 귀족의 아들들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딸들은 평민의 딸들로 본다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왕들을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의 신에게 뭐 이렇게 받고 그 신적 계시를 받고 뭐 이런 사람들로 표현이 되죠. 그렇기도 하고 신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그러니까 그 이집트 바로도 라신의 아들 파라오도 라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냥 선택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은 성경에도 있어요. 그 다윗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자 언약. 내가 너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의 아들들이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들을 아들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보여주는 전통이라고 볼 수 있어. 언어적 습관, 전통, 그러니까 사상인 거죠. 그런 사회적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네요. 네, 사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라든지 귀족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 여기서 이제 그럼 사람의 딸은 누구냐면 평민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막 데려다가 힘없는 평민들의 딸을 데려다가 후궁이나 노예로 삼고 막 성적 착취를 함으로써 학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 그때 당시 네, 그 당시, 신의 권위를 예. 받은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힘 있는 지배층, 힘 있는 지배층들이 권력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장면. 네, 그렇죠. 그건 불법이죠, 엄연히.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불이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 예,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되게 죄악된 문제를 이제 사회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정의라고 하는 개념 깨지는 그런 그렇죠. 이런 이 문제를 하나님 한 번도 좋다고 보신 적은 없어요. 그쵸, 이 그쵸. 문제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도 멸망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학대나 이런 문제 때문에 멸망하거든요. 아모스 1장에 이게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8세기 예언서 뭐 이런 그렇죠. 내용 대부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어려운 뭐 고아와 과부와 뭐 나그네를 보호하는 이런 그게 가장 큰 문제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반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이 약해서 심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사회과학적으로 해석을 한번 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네피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병으로 봐요. 용병? 여기 용병. 용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용사라고 했는데 이거를 왜냐하면 귀족의 아들들의 사생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식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취해서 취한 거니까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아이들도 있게 되는 거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서 정식으로 잘 자란 아들 후계자로 자란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버려져서 용사로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를 자신의 업으로 생계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아버지한테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사생자들이 이렇게 되니까. 유산을 받을 수 없으니 예. 내 목숨을 걸어야만 생명을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네피림 혹은 이제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린 용병,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싸움에 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유명한 용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피림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 골리앗 같은 이미지이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성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네피림이라고만 써 있지.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없죠, 그렇죠? 네피림의 어떤 그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네피림 이야기도 아낙자손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아낙자손은 거인족이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나오긴 하지만 네피림이 정말 거인족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어떤 사회과학적 해석이 있군요. 네, 사회학적 해석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네.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들으셨어요. 네. 종교적 해석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셋의 후손들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셋의 후손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가인의 후손들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후손들 사이에 결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혼합주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서로 막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후손을 낳았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거 근거는 신명기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예가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런 해석을 했는데. 이제 종교적인 혼합주의도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도 섬기지만 하나님 위에 다른 신도 섬기거나, 이제 변질되거나 여호와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에 매우 종교적 혼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건 용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 요 부분을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왜 셋과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용사냐, 뭐 이런 설명이 제일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 가지 해석을 다 들어보셨으면 뭐가 제일 좋으세요? 저요? 뭐가 제일 시원하세요? 저는 용사고 뭐고 떠나서 그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아, 네. 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로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네.
네, 그 뒷얘기는 모르겠고 안 된다 뭐 이런 아주 깔끔하게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적인 거 좋아합니다. 사회과학적 뭐 이런 거 말고 문자적 해석 저는 싫어합니다. 신앙적 해석.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전통적 교회에서 여태까지 해석해왔던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되게 전통적인 걸 좋아하시네요. 아, 좋습니다. 알레고리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해석이 있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해석 다 본문에 정확하게 본문이 지지하는 부분과 본문이 지지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어요. 이 세 가지 해석에서. 그래서 이 본문이 정확하게 어떤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재구성해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확실한 것은 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거나 아니면 죄악이. 강자가 약자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것도 성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하는 부패가 확산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우상숭배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인간이 점점 더럽혀서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죠.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쨌든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서로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사람들이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한 그것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5절이. 네, 그렇죠. 사실은 1, 2, 3, 4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5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악이 가득한 상황을 이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죄악이 가득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승질이 나신 거네요. 네, 화가 나신 거죠. 이제 네. 여기는 뭐 심판을 하기로 계획을 하신 거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엄청 승질 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회개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좀 마음은 우린 깔끔하고 복잡해. 복잡한 거 너무 어려워. 아니야, 여기서는 하나님 마음은 엄청 복잡해 지금. 아니 7절을 보면 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싹 죽여버릴 거야. 저는 이 부분 그 다음 구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사람이 잘못한 거고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 그리고 지면에 그것들이 가득해. 근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동물이 무슨 죄를 걔네는 죄를 뭐 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동물이 무슨 죄를 이 양반 짓겠어요. 이 동물들은 같이 사람이랑 같이 창조됐지만 얘네는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그러고 있었어요. 심지어 물로 이렇게 했잖아요. 물로 심판을 하신 거 아닙니까? 물고기들은 또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이 선택적 정의가 여기는 그 물고기는 없어요 또. 물고기는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물고기는 하나님의 이 선택적 정의가 저는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좀 복잡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졌죠. 항상 인간의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인간의 계획은 항상 악하고 그 악이 더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악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악도 강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앞에 맨 처음에 그런 많이 강성해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악이 강성해지고 그런 혼란과 그러니까 폭력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무질서 이런 것들이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시죠. 이거는 슬픔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분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니 하는 분노도 있지만 저 인간들의 안타까움, 그렇게 죄악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인간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 저렇게 안 살고 좀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세상을 피로 물들고 공포로 물들고 힘으로 폭력으로 물들게 만드는 그거를 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은 분노와 함께 슬픔이 같이 있는 거죠. 그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마음이 아프게 만든 거죠. 분노와 함께. 난 이 양반들 참 싫어. 그때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아담과 하와부터 나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가끔 최고의 하나님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표현을 쓰죠. 네. 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이후로도 네. 하나님과 그렇죠. 동행한 네, 사람이. 동행한다라는 네네. 많이 쓰죠. 어, 이게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나도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거기에 멈추고 하나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는 거를 우리 동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는 하나님의 도를 잘 따라간다는 얘기와 우리 길도자는 길도자하고 왜 법도자 같잖아요. 네네. 율법과 도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예,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세계보 속에서는 노아 같은 인물 하나님을 이런 악한 세상 속에 그래도 한 줄기 샘물 같은 인간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 100% 완벽하게 다 망한 건 아니었고. 그 노아는 의인이다. 한 명을 어쨌든 이렇게 남겨놓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늘 그래요. 세 번째 아들이라서 셋인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늘 외우기 쉬웠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 아닙니까? 에노스가 쭉 해서 이제 이쪽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싹 죽이고 노아의 자식들만 또 세 명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름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이제 우리 신학을 했잖아요. 이 셈이 우리가 셈족 네. 언어 막 하면서 이제 히브리어니 뭐니 이렇게 하잖아요. 이 셈이 그 셈입니까? 네. 아, 셈족. 그러면 셈족 언어 이야기 할 때 이 셈이 썼던 언어가 그 언어인가요? 이 당시에 무슨 언어를 썼는지는 똑같은 언어를 썼겠죠? 셈, 함, 야벳은? 그렇겠죠. 근데 왜 노아의 언어라고 안 하고 네. 왜 셈족 언어라고 합니까? 나중에 갈리잖아요, 언어가. 그래서 셋이 나눠지지. 따로따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지역으로 가면서 이제 셈이 갔던 지역에서는 언어가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셈이 갔던 지역의 언어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갔던 지역의 아니, 언어. 근데 저는 이 셈이 어디를 갔는지 사람들이 진짜 알았을까요? 이것도 신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셈족이라고 자기네들을 불렀으니까. 네네네네.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셈족이라고 불려져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간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기원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죠. 아주 무관하게 지어지진 않았겠죠. 제가 가끔 박유미 교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그 개그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너무 다큐로 대답을 하실 때가 있어서 가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언제 웃어야 될지 코드를 잘 네. 몰라가지고 저도 지금 개그 코드가 좀 달라가지고 네, 지금 저도 진지하게 대답해놓고 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어쨌든 그 셈 보통 이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거나 이제 언어를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셈족 언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히브리어가 세머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도 저는 세머의 계통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금했어요. 이 셈이 그 셈인가. 일단 그 셈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네. 어쨌든 그 죄악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그 네피림과 그 용사와 그 사람들이 부패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더라 그래요. 점점 나쁜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는. 포악함이라고 하면 하마스란 단어인데 이건 하마스? 폭력. 오, 되게 유명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네네. 하마스. 어쨌든 그걸 하마스라고 해요. 폭력.
하나스가 폭력이군. 착취 이런 뜻을 가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의 부패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시겠죠? 사회적 해석 두 번째 이게 근거가 되는 게 사람들이 사람을 폭력적으로 대해서 그걸 착취하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거의 힘들어서 돌아가시게끔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느낌은 되게 긍정적인 느낌이거든요. 네네. 4절에. 근데 11절에 보면 그 명성이 포악하고 부패한 것이 이름이 높았다. 뭐 이런 이야기의 느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 이름이 왜 높아질까요? 뭐 유명하니까 잘 알려졌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용사가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요? 용사가 이름을 높이는 방법은 잘 죽였으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름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하고 다녔다는 얘기고 전쟁이 많이 있는 세계는 평안한 세계가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용사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용사는 권력층이기도 하지만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층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일 수 있으니까. 재산 축적하기 위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혹은 먹고 살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용사를 하니까 하다 보면. 근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부패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면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런 거야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 좀 다 그러네. 땅까지 그러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제 거기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언급이 되고 있지만 이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지. 이 사람들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13절을 보면서 제가 또 이건 뭘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혈육이라고 하는 건 자손이 있는. 여기는 육체가 있는. 혈육은 육체. 여기서는 이제 육체라고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손, 보통 혈육은 자손으로 생각하잖아요. 친척, 그냥 자손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육체라고 보는 게 훨씬.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말고. 네네네네. 육체가 있는 자, 혈과 육이 있는 사람. 예, 맞아요.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은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큰 마음 드셨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옛날에 잣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맨날 성경 보면서도 14절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갑작스럽게 발견을 한 거예요, 이번에. 보통 우리 잣나무로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부르는 그 주일학교 찬송가에도 잣나무 이렇게 하는데 고페르가 뭡니까, 고페르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삼나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제 침엽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거 번역할 당시에 삼나무는 그러니까 이런 사이프러스 나무를 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보이는 나무를 나무를 여기다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잣나무로. 그러니까 번역에는 그러니까 그런 특히 이제 식물 이름이나 동물 이름은 특히 이제 식물은 그 지역에는 이게 있지만 이 지역에는 그 식물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맞아요. 이름을 우리나라식으로 따올 때 그 비슷하게 따와요. 옛날에는 그 쓴나물 같은 경우는 요즘은 허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요즘 허브라고 하는데 쓴나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그 당시 다 쓰죠. 쓴나물만 쓰죠. 그러면 맛있는데. 그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나무라고 네, 살구나무. 하는데 우리나라에나 살구나무가 있지 번역을 살구나무로 한 거지. 그 원래는 아몬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꽃이 피는 뭐 겹이니 뭐 이게 또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번역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네. 우리 동네에 있는 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네. 이것이 꼭 그것이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것이 그것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네. 경우도 꽤 있으니까. 좀 새겨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한 번씩 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즘 그런 거 있어요. 성경에 식물, 동물, 맞아요. 백과사전 그거 같은 거, 같은 것도 도감 있더라고요. 같은 거 네네. 나오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의미가 심각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주 심각한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배를 짓기에 적절한 나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삼나무냐 잣나무냐 이런 거 뭐 고페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게 디테일이 좀 있긴 하지만 뭐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거 사실은 잘 외우는 사람도 없죠. 잘 외우는 사람도 없고 뭐 크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크기가 너무 작다. 300규빗이면 150m 정도 되나요? 네. 크게 잡아서. 네, 크게 잡아서. 한 규빗을 50cm로 잡으면 한 150m 되겠죠? 150m. 150m 큰 배구나. 150m면 크죠. 크네. 네. 50규빗이면 25m, 너비 25m, 폭이 25m, 높이 15m. 15m면 한 3층 정도 높이가 되겠네요. 한 층을 3m로 보면 5층. 아, 짜리 정도 되는 거죠? 크네. 예.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다 뭐 지금 있는 동식물, 그 당시에 있었을 것 같은 동식물을 다 넣어봤다고 하는데 뭐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다 들어갔는지 그래서 거기서 그럼 그들이 싸는 똥은 어떡하느냐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니, 먹을 식량은 어떡하느냐, 똥은 나중에 어떡하느냐. 식량을 저축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150일 동안 먹을 만한 식량의 양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뭐 이제 동물의 모양이 아니라. 근데 제가 또 하나는 이렇게 어쨌든 싹 죽이겠다고 하고 다 거기 넣으라고 19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7장 2절에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니 여기는 분명히 바로 그 전에는 한 쌍씩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암수 7씩이라고 하고 심지어 암수 7이면 또 짝도 안 맞아요.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앞과 뒤가. 네. 왜 그랬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 쌍씩의 원칙이에요. 디폴트. 원칙은 한 쌍씩이고 한 쌍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머지 그러니까 디폴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특별히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짐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를 아마 여기서 구별을 이것에 대한 구별은 정확하게 후대의 레위기에 나오지만 이 당시에도 아마 요러요러한 동물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아마 그 관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벨이 제사 드렸듯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이라 함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제사용으로 7씩을 데리고 오라는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건 이제 일반적인 짐승들을 얘기해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잖아요. 네네. 여기서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이 창조의 우열을 이야기한다거나 동물 자체가 나쁘고 좋고 뭐 영양가가 많고 영양가가 좋고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딱 규정을 하고 너는 요것만 먹어라라고 규정을 하신 짐승이고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먹지 말라고 정한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고 존재 자체가 나쁘거나 부정한 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별해낸 것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당시에 모든 짐승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그쵸. 존재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욥기 같은 데 보시면 모든 생명, 특히 이제 부정한 생명들도 얘기하면서 내가 쟤네들 다 만들었는데 뭐 어디 돌담 기어가는 그 걔네들이 너네 사는 방식 아느냐 뭐 이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막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그들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해서 나쁘다 혹은 열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식하는 건 성경 그 레위기를 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함과 부정함, 그다음에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네.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동물로 따졌을 때는 부정하다고 해서 이 존재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네네네. 구분하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 것일 뿐이지. 네네네. 만약에 예를 들면 돼지가 나쁘다는 건 아니잖아요. 돼지가 나쁜 게 아니라 이 구분해서 부정한 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으로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정한 거는 초식 동물이 정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상관없는 여기랑 다른 상관없겠지만 이제 근데 왜 그럼 그걸 정하셨느냐? 너네는 요것만 먹음으로써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나빠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생학적으로 나빠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네는 소고기하고 양고기하고 그 몇 가지 염소고기 이 몇 가지만 먹음으로써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될 어떤 행위 말하자면 삶의 방식인 거죠. 삶의 방식을 네, 표현하라는 거죠. 음식으로. 왜냐하면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먹는 것이 곧 나다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맞아요.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는 뭐 음식에 관해서 다 자신만의 규율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기독교도 뭐 지금 대단하게 특별한 거 하지 않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그리고 불교인들은 저거 안 먹지 않습니까? 뭐 이제 오신채라고 하는 것도 안 먹고 고기 또 먹지 않고 육고기 비린 거, 네 그런 거 안 그러니까 음식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일곱식은 그 제사용으로 좀 더 엑스트라로 여분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부정한 것, 그러니까 여기 한 쌍씩 따로, 그 다음에 이제 7쌍 따로, 부정한 것, 그러니까 정한 것 따로, 부정한 것 따로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고 부정한 것이 디폴트고 정한 것 제사 드릴 수 있는 정한 것은 엑스트라로 더 넣었다는 거죠. 스페셜하게 제사 드릴 걸 좀 많이 갖고 오고 그런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사용으로 따로 이렇게 나중에 내려서 제사를 또 지내기도 하니까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정황을 보고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읽다 보니까 크게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읽기가.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참 그리고 왜 동물들도 죽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과 동물과 이 생태계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생태계 전체가 그러니까 물이 홍수가 오면 인간만 죽는 게 아니라 동물도 다 죽어요. 그렇죠. 추워지면 인간만 추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까지도 다 추위를 겪는다는 거죠. 네네. 인간이 플라스틱을 많이 써서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많이 오염이 되면 인간만 플라스틱에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 땅도 오염되고 그렇죠. 물도 오염되고 그 물을 마시고 크는 동물, 식물도 다 플라스틱으로 오염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새를 아마 네네. 인간새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층에서 우리 인간새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플라스틱이래요.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층에서 발견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고 인간으로 인해서 그 얼마든지 세상의 동식물들이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으로 인간의 심판을 받을 때 동식물들도 같이 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같은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하지만 지구라는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인 운명 거예요. 공동체로.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따로, 동물만 따로, 식물만 따로, 지구 따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나라 따로, 저 나라 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잘 살고 우리만 괜찮으면 돼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인간만 잘 살면 돼. 동물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이때만 동물 죽여서 우리 너 하나님 너무하시냐 이러지만 우리 인간이 지금 한 100년 사이에 죽인 멸종시킨 동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천 종이겠죠. 수만 종이겠죠. 뭐. 네, 수천 종 넘거든요. 지금도 1년에 한 뭐 100종씩 우리가 멸종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아니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 왜 그러세요? 아까 너무 하나님한테. 네. 아니 어쩌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편에 조금 변명을 하자면 인간만을 심판하고 싶으시고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죄가 없으니까 건드리고 싶지 않지만 지구라는 같은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심하시지만 같이 심판을 하실 그럴 수밖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 가족만 안 죽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오늘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네. 그거 맞아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게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일단 모든 사람이 다 죽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상이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특별한 은혜를 네. 노아의 가족은 특별한 은혜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네,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사상이 어디서 잘 나타나면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요. 이사야서에 보시면 남은 자 사상이 있죠. 네네, 그쵸. 내가 너네들이 너무 죄를 져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고 유다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킬 것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남은 자 여호와를 믿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내가 남은 자를 남겨둘 것이고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무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만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지금 노아와 그 가족은 사실 노아의 가족이 동행한 건지 모르겠으나 노아가 동행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복 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인 거 좀 어렵긴 하지만 복을 받는다는 게 뭐 사람마다 다 개념이 다르겠지만 단순히 뭐 성공을 한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뭐 건강한다든가 자녀가 잘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은 좀 더 달라요.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은 받아요.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네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네. 우리는 그걸로 충분한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은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고, 화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화는 안 납니다. 예.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많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서에서 보면 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말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말을 반드시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네가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변화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 잘못이지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되면 그건 네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공동체성으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전달하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계속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의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그 등한히 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만 입국 다물고 나만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아니, 그런 거예요.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운 것 같아. 네. 하나님 나 열심히 믿고 나 잘하고 있는데 그냥 나만 열심히 하면 안 돼? 그거 참 다른 사람한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러고 안 전하고 그러면 네 책임이라 그러고 저 하나님 정말 요즘에 마음에 안 듭니다. 성경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나도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일이고 우리가 참 지금 세상에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작업도 또 그럼요. 하나님의 그럼요.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하는 거죠 뭐.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마시고 오늘은 노아밖에 구원 못 받아서 화가 좀 나긴 하지만 예언서라고 하는 그 선지서 예언서 이야기를 꾸준히 그 흐르는 그 맥락에 하나님께서 계속 예언자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거거든. 근데 그래도 해. 그게 말씀 맡은 자, 예언자, 네 몫이야. 이렇게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거기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힘을 얻고 계속 지치지 않고 그분들은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예언자, 그러니까 목사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언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면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노아 홍수에서 너무 많이 멀리 어쨌든 갔어요. 노아 홍수의 가장 큰 이야기는 저는 뭐 사람을 죽은 것도 굉장히 끔찍하고 비둘기가 날아갔다 온 뭐 이것도 뭐 대단한 이야기거리가 되기도 하고 홍수가 진짜로 그때 전체를 덮었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맥락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노아 홍수 다음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하기로 하죠.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그럼요. 네. 이제 물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